오늘 잠언 16장 말씀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기도하려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경영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해요. 여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회하기 전에 직업도 여행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도 좀 가난하게 하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가난하게. 이 가난하게 하는 여행은 뭐가 있죠? 배낭여행 이런 게 있죠. 사실은 가난하게 하는 여행을 좋아한다기보다 돈이 없는 겁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제일 싼 비행기표, 제일 싼 숙소, 제일 싼 교통편, 제일 싼 음식.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나는 가장 저렴하게 살아가겠다라는 그 주의로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어찌됐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곳저곳 막 많이 돌아다니고 또 방법도 많이 꼼수라고 하죠. 뭐 더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더 쉽게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많이 막 찾아보고 이래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은 저에 대해서 이제 그 고정관념,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기 딱 예측하시기로 저분은 저 사람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즉흥적인 사람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디 가려고 딱 준비를 하잖아요. 저는 예를 들어 제가 다음 달에 뭐 이제 예를 들어 제주도를 간다 칩시다. 요즘 같은 때는 해외 못 가니까 제주도를 간다 치면 한 달 전부터 거의 한 두 달 전부터 비행기표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시간이 제일 싸고 이렇게 해서 내리고 걸어가는 시간이 어떻게 되고 이때쯤 렌트카를 빌리고 나면은 난 어디에 갈 수 있을 거야.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야 정말 능숙하게 잘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쉴 새 없이 머릿속에서 막 태엽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야 너무 여행을 잘하시고 너무 굉장히 잘 아시네요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틀어지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 머릿속에 막 수없이 돌아가던 태엽들이 엉켜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이 하얘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에이씨 이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모든 일정을 놔버리기도 하고 막 이러죠. 네. 제 아내가 처음에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을 때 그걸 보고 놀랬어요. 저런 사람 저런 사람이었구나. 어, 치밀하게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참 힘든 성격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비단 여행이라는 것을 제가 예를 들었지만 거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각자가 준비하시는 어떠한 계획들, 각자가 생각하시는 어떤 상황들이 잘 준비되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 삶에는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 그 이야기가 떠오름과 동시에 한 단어가 연결됩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경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경영. 경영이라는 단어, 뭐 이렇게 경영학과 막 이런 거 이렇게 대학에 보면 있잖아요. 단순히 회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만 경영은 아닙니다. 이걸 분석해 보니까, 번역을 해 보니까 영어로는 플랜이라고 해요. 플랜이라고 하고 워크라고도 번역이 되더라고요. 뭐 계획, 진짜로 계획, 일 번역이 되는데 이거를 조금 원어로 좀 끌고 와서 이제 번역을 해봤어요. 궁금해서 보니까 마라크란 단어인데 뭐 이거 단어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에 뭐가 있느냐? 뜻은 준비하다, 예비하다라는 단어. 마찬가지였죠 영어랑. 그래서 이 마음의 경영 1절에 나오는 마음의 경영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히브리어로 볼 때 마음의 경영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해요. 단수로 그냥 경영이 아니라 경영들 바꿔 말하면 많은 계획들이겠죠. 우리의 삶에 준비되고 있는 계획들. 내일은 어디를 가고 뭐 우리 아들은 뭐 이렇게 오늘 학원을 어딜 갔다가 다음 주에 뭐 하고 이런 것들 이런 수많은 계획들이 우리 삶에 있죠. 인간의 마음에 있는 많은 계획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경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마음의 경영에 연결되는 표현이 근데 또 등장해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마음의 경영이라는 단어와 이 표현과 대치되어서 나오는, 그러니까 뒤에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표현이 말의 응답이라는 단어예요. 말의 응답.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죠. 그런데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1절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말의 응답. 이게 말이 왜 이렇게 어렵죠, 이거? 잠언을 읽으면서 저는 가끔 이 애매모호한 단어들 때문에 좀 살짝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말의 응답은 대체 뭐지? 말이 어떻게 응답을 하지? 궁금해가지고 이제 영어 성경을 또 찾아보죠. 영어도 못하면서 영어 성경을 찾아봅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발음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The answer of tongue 해가지고 혀의 대답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말 그대로 혀의 대답. 더 헷갈리죠. 무슨 말이야 이게 대체? 결국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한 책을 찾아보니까 결국 이것은 최종적인 결정,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말로 나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제주도를 가야겠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제주도를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정말 제주도에 갔는데 딱 제주도에 가서 렌트카를 멋진 차를 빌려 타고 한 동쪽으로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멋진 바다가 펼쳐지겠죠. 보면서 우와 멋있다. 이게 바로 말의 응답입니다. 우와 기가 막히다. 가가지고 전복 뚝배기를 한 수발 딱 떠먹는데 이 맛이 기가 막히네. 이게 바로 말의 응답이에요. 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이제 이것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말로써 표현되는 것들.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달려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계획하고 마음 먹으면 막 준비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첫 번째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천수답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천수답. 한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하늘 천자에 물 숫자에 논답자. 말 그대로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이죠. 산골이나 이런 데 가면은 배수시설, 치수시설이 없는 데는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비가 와야만 지어요. 하늘의 물, 하늘의 비가 내려야 어떻게든지 농사가 가능한, 사람의 농사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치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물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물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화학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물을 어느 정도 생산하고 인공 강우도 내릴 수 있다고, 하늘에서 인공적으로 비도 내린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보게 되는 그 널리 펼쳐져 있는 호수에 가득 차 있는 물, 이 댐에 가득 차 있는 물, 그 물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물이 돌고 도는 거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사실은 우리의 계획들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결국 우리의 삶에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에는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지혜자는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을 이루었다고 합시다. 우리 자 서울대는 요즘에 좀 안 와닿으니까 하버드를 간다고 합시다. 기가 막힌 학교죠. 간다고 할 때 하버드에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머리가 나쁘지만 이 나이에 하버드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이 하버드에 들어간 이 결과가 전적으로 저의 노력에 의한 것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물론 공부는 할 수 있고 열심히 노력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날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보러 가거나 어떤 중요한 그 시험 과정을 치르러 가기 전날인데 제가 갑자기 자다가 확 죽어버렸어요. 아니면 자다가 그냥 어떻게 제가 어떤 병원에 실려가 버리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제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그렇다면 다음날 시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치를 수도 없고요. 하버드에 들어간다? 하버드가 문제가 아니죠. 일어나서 걸어 다니는 게 문제겠죠. 그런 상황이 닥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호흡을, 저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야만이 제가 원하는 시험도 치를 수 있고요, 일상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우리의 일상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일상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종종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한 치 앞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셔야 돼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제 우리 잠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혜자들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정말 생명 복음을 아는 지혜자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내가 단순히 나의 노력으로 된다고 착각했던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온전히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으며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시간표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함을 알게 돼요. 나의 계획과 나의 시간표는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아래에 들어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에 맞게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계획 틀어질 수 있어요. 저 만약에 제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제가 여기 있었을까요? 없었죠. 제가 조금만 잘생겼으면 여기 없었을 겁니다. 제가 키가 15cm만 컸으면 저는 여기 없어요. 저 할리우드에 가 있죠.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네요. 네, 저의 계획대로 되었다면 사실 이 자리에 저는 없을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예비하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 낯이 익지 않나요? 너무 낯이 익어요.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죠? 음식점에 가면 볼 수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 하시는 음식점에 가면 항상 붙어 있어요. 뭐 종종 미용실에도 붙어 있고, 네, 뭐 슈퍼에도 붙어 있고요. 어디 가서 막 우중충한데 한 구석을 딱 쳐다보면 액자가 정확하게 파묻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좀 잘 보이게 좀 걸어놓고 와주시지. 닦지도 않으시고. 자, 이런 사업장에 가면 자주 보이는 이 말씀, 비슷한 말씀들이 몇 개 있죠?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뭐가 있을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1번으로 했죠. 이럴 줄 알았어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눈물 난다. 자, 또 뭐가 있죠? 이건 좀 이제 많이 없는데 좀 길죠. 근데 이제 자주 요즘 보이는 말씀 뭐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와, 하나님 진짜 기가 막힌 분이시죠? 이거 보면은 이 말씀 읽으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으세요? 와, 너무 기뻐요. 이거 읽으니까 갑자기 내 삶이 막 만사 형통이 막 일어날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힘이 납니다. 집에 이 말씀이 들어간 액자만 붙어 있으면 약간 죄송해요. 남들 부적부적 놓듯이 뭔가 우리 집에 보호받는 느낌이 이렇게 오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봄에 있어서 방금 우리가 3절 말씀을 포함해서 이 말씀을 읽음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해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자, 볼게요. 아까 우리 3절에서 보면은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라고 했고요. 지금 떠 있는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내 나중은 어떨 거라고요? 심히 창대하리라. 또 뭡니까? 주의 종이 영원히 복받게 하옵소서. 또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반응이 우리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걸 원하세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아까 읽었던 말씀들, 우리가 뭔가 잘되고 좋아,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림에 있어서, 우리 3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을 누림에 있어서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자막으로 다시 띄워주세요. 자,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에 집중합시다. 그리하면, 접속사죠? 결과예요.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겠다. 그런데 그리하면 앞에 원인이 뭐가 되어 있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의 행사가 여호와께 맡겨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루어 가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행사는 뭐예요? 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과정들이에요. 이것들이 하나님 손에 맡겨져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손에 맡겨져 있는 사람이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건 내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삶에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했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 삶에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구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송해요. 병이 낫고요, 자손들이 잘 되고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요, 만사형통 감사합니다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기라고 하세요.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막 하나님 원망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행사를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땅에 심기고 아주 품종 좋은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 참 좋은 나무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나무가 자라는데 열매를 안 맺어요.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아요. 맺어도 먹을 수 없는 열매가 맺혀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농부는 고민해요. 이 나무를 보면서, 야, 이게 뭐가 문제지 얘가? 뭐가 문제일까? 그러다가 이제 답을 내죠. 그래서 대부분 예를 들어서 어떤 일 합니까? 가지를 잘라냅니다. 가지를 잘라서 홈을 내서 거기다가 좋은 나무를 가져와서 덧붙임을 해요. 덧붙임을 해서 돌돌 묶어가지고 기다려줘요. 어찌됐건 이 덧붙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쓰겠죠. 나무의 입장에서는 유쾌하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아요. 뭔가 깎여지고 파여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놀랍도록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아픈 시절, 나무 껍질과 나무 자체의 살이 깎여지는 시간들은 분명히 있지만 농부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진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들이 좋은 열매, 여러분 좋은 열매 맺고 싶으시죠? 여러분 삶에 여러분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농부에게,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우리 삶의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분께 맡겨드리셔야 됩니다. 지혜자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전적으로. 우리가 그렇기에 우리가 경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경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서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원망하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방금 나누었던 이야기, 말씀에 의거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우리의 경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경영이지만 우리의 경영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경영은
우리 자체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우리 각 자신을. 그걸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 은혜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참 어려운 말씀이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아니, 악인이 없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악인 많이 나오잖아요. 악인이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얼마 전에 자주 이야기가 돼서 그렇지만 4월 초파일에 조계사 앞에 가서 이제 예수천당 불신족을 외친 분이 계시죠. 부처는 우상이다 하면서 막 오늘 이제 조계종에서 고소장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우상인 것 같고 정말로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격파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해운대에 5년 전에 이사 왔거든요. 2016년 9월에 제가 해운대에 처음 이사 왔단 말이에요. 그때 부임을 해서 벌써 5년이 지났네요. 시간 참 빠르죠. 하나 느낀 점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 근처니까, 제 교회 앞에 사니까 모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모기가 징글징글해요, 진짜 아주. 모기가 일반적으로 그 내륙에 사는 모기보다 1.5배는 큰 것 같아요. 이 모기 덕분에 제가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첫째 애가 피가 달아요. 모기가 참 좋아해요, 얘를. 그래서 쫙쫙 빨아먹죠. 엊그제도 눈이 이렇게 부었더라고요. 여름마다 모기와의 전쟁을 치릅니다. 잠을 잘 때 선잠 자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웽소리가 들리면은요, 이 둔탁한 몸이 정말 번개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한 손에 모기약을, 한 손에 모기채를 들죠. 정말 짜증이 나요. 아침마다 애들이 막 퉁퉁 부어 있으면은 왜 하나님, 이런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이 모기를 지으셨을까?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왜 모기를? 바퀴벌레는 그래요, 그냥 그래 뭐 그다 쳐요. 저를 물지는 않잖아요. 근데 얘는 왜 지으셨어요, 하나님? 진짜 그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침에. 지구상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존재가 모기래요. 모기가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동남아 포함해서 모기가 치명적이죠, 아주. 댕기열도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오죽했으면 유튜브에서 모기 잡는 동영상을 올린 사람이 조회수가 막 몇백만을 차지해요. 막 사람들이 보면서 박수 쳐요. 막 모기 죽여야 돼 이러면서 막 모기를 막 태워 죽이고 찔러 죽이고 막 감전시켜 죽이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막 댓글이 이렇게 달려요. 막 저도 보면서 박수 치고, 이 나쁜 모기. 그런데 어느 날 모기를 막 사정없이 잡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잡아도 모기가 줄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 모기를 만드신 이유가 있지 않겠나?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유를. 왜냐? 이 지구상의 이 자연의 법칙을 제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했지만은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일부만 알겠죠. 그거 아나요? 모기가 멸종되면 인간도 멸종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법칙을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거듯이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다 모기를 잡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모기 불쌍하다 놔주지 마시고 잡으세요. 번식력이 뛰어나니 괜찮습니다. 모기를 준비하셨다는 것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죠.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야, 이건 진짜 아닌데.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그 계획 안에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볼 때 당장의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보면서 코끼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몰라요. 만지는 부위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하겠죠. 비슷해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사고 지극히 한정적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계획하심의 전체를 안다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하나님의 뜻이 말입니다, 섣불리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심에 사랑하시는 그분을 믿는 것, 그분께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그분의 계획하심에 우리의 삶의 계획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자주 들었던 좋아하는 찬양의 그 CCM의 한 소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가사입니다.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최선은 우리의 권리,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라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복잡한 세상 가운데 심플한 진리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가치이기도 하고요.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